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76쪽에 있습니다.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인터넷 온라인 예배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리고요. 어떻게 계속해서 인터넷이 우리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연결이 가다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슬플 때도 있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 인생살이인데, 그때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시기를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왜 고난당한 자가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고 하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곧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를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회개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모든 고난의 형편, 그런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선지자다, 불의 선지자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런 역사를 일으켰지 싶지만, 그 뒤에 보면은 엘리야는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다 한 칼에 다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거두어 달라고서 간구하는 그런 연약한 심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겉면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이는 것이죠. 따라서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에 대한 처방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병약한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야고보 사도께서 주신 이 처방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뭘 기도하고 그럴 게 있나 약 먹으면 되지. 약도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들이요, 참 우리가 야고보 사도께서 처방을 주시는 이 처방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큰 병을 주시는가?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다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거는 순전히 누구 때문이다. 남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그만 분노가 일어나고 침통해지고 그만 침묵하게 되고 침묵도 분노가 가득해 있으면서도 침묵한다는 겁니다. 참 세상은 한 번에 고난이 왔다가 지나가면 그걸로 탁 그쳐버리면 정말 좋겠는데 당장의 문제가 그만 딱 해결됐으니까 다시는 이런 고난이 없겠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한 번의 고난으로 족한 사람도 혹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자체를 자꾸 없애려고 하기보다도 고난에 대한 처방,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요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달가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반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잘 다루기만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는 달가운 것이 아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말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거잖아요. 고난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서 주의 말씀을 나는 이제부터 지킵니다. 이랬다는 거죠.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왔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전에 몰랐던 것을 또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에 대한 바른 처방을 그대로 받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자꾸 할 때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자체보다 처방을 잘못 받게 되면은 우리가 반응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더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요 고난에 대한 처방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이 바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다.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거는 야고보 사도께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몸소 체득하고 경험되어진 그런 깊은 진리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참 고난의 질곡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있다가 오늘 우리한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 속에 사실 알고 보면 이 야고보 사도의 생애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그러면 살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이겨낸 그 사람의 신비로운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꼭 야고보 사도께서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확정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고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죠?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너무 간단한 처방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간단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참 뻔한 이야기구만 뭐 이래 싶어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막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러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서 막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건 뭐 즐거우면 찬양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그러면 되지 싶어도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면 막 어려움이 닥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고난의 때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울 때죠. 그래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 그때, 고난의 때가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전성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 나라가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에 결국은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환난의 때를 겪고 나니까 기독교 전성기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을 때가 사실은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는 예수님 믿기 편해졌다 할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참 어쩔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부르짖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깨끗해지겠죠. 믿음이 더 자라가겠죠. 그런데 형통해질 때, 뭐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잘 있을까요? 많이 일이 성공되어지고 잘 풀어나가는데 늘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애걸 복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기도의 능력자일 겁니다. 정말 형통하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고불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고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만 조금 배가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데 자꾸 눈이 돌아가죠. 그러니 사람은 조금만 편안해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신명기가 무슨 성경입니까? 모세가 다시 재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까지 데리고 와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새로 또 가르친 것이 그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만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 그것도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가지고서 40년 그래 생활해 나와서 이제는 그만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짓고 풍요하게 잘 살게 되니까 옛날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런 걸 싹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성경의 그 주제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만 배부르면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만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다르게 말하면 기억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그만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의 은혜를 아무리 줘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또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르친 거죠. 그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은 너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성경 나오죠. 여호수아서 성경 지나면 무슨 성경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가 나오죠. 야, 여기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때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의 순간에 가서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찬송으로 보답합니다.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늘 울어도 목 가쁠 줄 알아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 같은 그런 힘든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의 순간에도 역시 찬양 드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원망과 막말과 불평 이런 것 대신에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채우신다고요?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찬송가 잘 아는 곡 몇 곡 부르면 될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할 수 없도다. 그걸 생각하고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찬양을 통해서 그런 기억을 되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척척 잘 돌아갈 때 찬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일이 잘 돌아가면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으니까요. 일부러 하나님 찬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높입니까? 높이려면 나를 높이지. 자,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겸손합니다. 시작점에서는 이렇게 겸손하지만 하다가 보면 일이 잘 풀립니다. 형통한 날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쭐거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화자찬하게 되죠. 자아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도 막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곧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관심이 자기한테 기울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다윗이라는 청년이 떡 나타나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차, 이러다가 자칫하면 이 내 자리를, 왕자리를 뺏기는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도 이기게 됐다 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벌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차지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뺏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있죠.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만 자기를 위한 축배를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속된 말로 인생이 잘 이렇게 풀려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을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아쉬운 것도 없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번영과 형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엎드리는 사람, 정말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막 주시면은 그것이 그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신이 나가지고 그만 우쭐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 왜 범사입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뭐 기쁜 일, 슬픈 일, 뭐 고난 당하는 현실, 즐거워하는 현실, 그 모든 현실에 왜 자꾸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고 이러면은 그만 하나님 아닌 자신에게로만 시선이 집중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그만 자신에게 더 마음이 뺏겨버리면 하나님을 높일 필요가 없어지겠죠.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싶은데 뭐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항상 입술에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늘 찬송한다고 하지만 찬송 부를 때 마지 못해서 찬송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 들으시기를 좋아하실까요? 역겨워하실까요? 마지 못해서 그만 입만 달싹달싹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좋아하실까요? 그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그 베풀으신 은혜가 그만 도화선이 돼가지고 찬양을 높이 부르게 되는 자 이런 찬양의 사람이라면 이런 찬양을 하는 교회 분위기라고 하면은 참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그런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기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내 삶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남들이 나를 보고서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저래 기뻐서 좋아서 저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저러지? 나도 저런 사람처럼 나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이 가겠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속담은 이제 내게 안 맞는 속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찬양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해야지. 자, 이거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만 배 아파지고 막 언제부터 지가 잘났다고 막 언제부터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런 마음이 쑥 들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다는 것이 뭡니까? 참 파란만장한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가 하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처방해준 대로 사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은 그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길이 축복의 인생길이 될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의 인생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쉽게 가르쳐 줬어요. 간단하게. 그러나 그 처방도 알고 보니까 결코 쉬운 처방이 아니더라 그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떡 주신 거예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기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또 찬양은 행복을 지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생살이가 어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이때 기도하라, 찬양하라고 하는 이 핵심이 뭘까요? 왜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 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왜 이런 처방전을 주셨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오. 이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즐거울 때는 누구한테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선을 하나님께서 떼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길은 하나지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결국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과 관계 맺어라.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지 또 즐거운 일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내놓고 다른 것을 얻어 기웃거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또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든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든지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께서 짤막한 말씀이지만 자신의 인생살에서 터득한 것을 농축되어 있는 요 성경의 처방을 의심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중한 원리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두 가지 반응, 마땅한 두 가지 처방, 요거를 꼭 손에 붙잡고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면 위하여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어려움 그것이 물러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이유가 또 뭡니까?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그랬죠. 왜 찬송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라. 죄인의 특성은 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줘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아닙니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살인데 이런 처방을 준 거는 기도할 어떤 고난의 때든지 어떤 즐거운 때든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 고난당해도 하나님 찾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찾고 이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즐거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야고보 사도께서 주신 이 처방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우리도 고난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싸우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하신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되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의 인생살이는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걸음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서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